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26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일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엔게디 골짜기에 왔었을 때 사울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혼자서 들어왔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습하여서 보복하고 그 질긴 악연을 끝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부하들 앞에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사울이 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는 그 첩보를 듣고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내려와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미 엔게디에서 사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뻔뻔스럽게도 다시 다윗을 잡으러 그가 움직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이 광야로 따라 내려온 것을 듣고 사울이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 정탐꾼을 보내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에 사울이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전에는 그저 무서워서 도망다니기 바쁘던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이 엔게디에서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지만 그것은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온 것이지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용감하게도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수하였던 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하였고 그 둘은 밤을 틈타서 진영 한가운데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그 한가운데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울에게로 접근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까지 이른 줄도 모르고 사울은 창을 머리 위 바닥에 꽂아놓고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제 다윗에게 건의를 합니다. 말씀 한마디만,
명령만 내리신다면 2번도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창을 들어 그를 찔러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고 요청합니다. 사울은 자고 있었으니 다윗의 말 한마디 명령만 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말고, 그리고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목숨을 걸고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잠입을 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가 잡히지 않도록, 아니 어쩌면은 잡힐 수 없도록 사울을 포함한 모든 군사들이 깊게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가 경계근무, 보초도 없이 모두 잠이 들었다는 것은 군사들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3,000명의 군사는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사울이 직접 데리고 온, 사울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정의 군대 3,000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병사들도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강하신 주권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의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길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6장 바로 직전 25장의 그 나발을 향하였던 다윗의 태도를 떠올려 보면 다윗이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24장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고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지만 25장에 들어서는 다윗이 자신을 무시한 이 나발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기습을 하려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변화하여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 비하여서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 선언하였고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하였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던 것처럼 참으로 변화하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하여서 악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고 변화할 줄을 모릅니다. 변화한 다윗과 변화하지 않는 이 사울,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가 사람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울 같은 자에게는 순간적인 경험들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경험들이 쌓이지 못하고 그저 다 흩어져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모래구덩이에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모래를 털어내려고 해봐도 금방 다시 그 모래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묻은 이 모든 모래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변화하는 법, 그것은 그 모래에서 나와서 굳건하고 정결한 반석 위에 자리를 잡고 그 반석 위에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주님의 보혈피로 그 모래들을 다 털어내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주님께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정결함을 닮아가는 이 성화를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나이, 배경, 신앙의 경력, 직분, 이러한 것들은 주님 앞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옳게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변화가, 그 선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 따라 내 안에 이 악한 감정이나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겸손과 용기를 겸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품고, 그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억울하게 쫓기는 이 다윗과 같은 신세와 같을지라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이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성화를 이루어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